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도로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죠. 제자라는 단어, 그리고 사도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그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렇게 사시면서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로 세우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 이미 그 일을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같이 공관복음 가운데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이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기에도 뭘 이야기하냐면 12명을 따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2명의 사도를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12사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두 단어 제자 그리고 사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고백해도 되겠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힘이 없는 걸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물을 먹고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한번 힘을 내서 아랫배에다 힘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더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예.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우리 함께 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스승은 가르치는 분이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왔을 때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냐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따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고 또 성령학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요 단순히 그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을 배우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무엇까지 해야 되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즉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떨 때 예수님의 참으로 제자가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즉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웠으면 깨우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또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쭉 잘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해서 지리산을 아주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 이제 같은 과에서 교수님 세 분하고 우리 학생들이 제가 국문학과여서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참 지리산이라는 그리고 태백산맥이라는 그런 그 소설이 아주 한참 유행하고 태백산맥은 나오기 전이었군요. 그런 상황에서 지리산에를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리산을 수학여행 겸 지리산을 갔습니다. 제주도나 이런 데 편한 데 안 가고 지리산을 가기로 결심해서 지리산을 갔어요. 그런데 참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리산에 갔다 온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희과 저희 학년에. 거기에다가 교수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신 적이, 이게 큰 산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잘 갔다 올까?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 가운데 그래도 좀 운동도 좀 하고 튼튼한 친구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짐을 많이 이제 얹어주고, 그리고 제가 맨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여학생들이 쭉 따라 붙고,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힘 좀 그래도 운동 좀 잘하는 튼튼한 이제 젊은 남학생들 세우고, 그리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박 4일의 과정이었어요. 엄청 힘듭니다. 처음에 뱀사골이라는 데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잊어버렸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마지막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가면서요, 참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고 낙오하는 사람 없이 아주 안전하게 산행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딱 한 가지였어요. 초보자들을 데리고
그 지리산이라는 험한 산, 지리산은요, 능선을 한번 딱 올라가면은요, 혼자 내려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사방으로 전부 다 산이거든요. 얼마나 첩첩산중인지 몰라요. 저는 아직 그 백두산이랑 그 개마고원에 가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산 가운데 제일 명산이 지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악산은 아름답고 이쁘지만은 그러나 지리산과 같이 아주 깊은 어떠한 그 산의 어떠한 기운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리산은 정말 좋은 산이에요. 근데 그 험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 깊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 뒤에 따라오는 여학생들에게 산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여학생들이 이 지리산 3박 4일 동안 산행을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하냐, 내 보조에 맞춰서 따라와라. 네. 내가 가는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의 보조에 맞춰가지고 때로는 한 걸음씩, 때로는 반 걸음씩 걸으면서, 그리고 절대 제가 욕은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네, 욕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가면 쉬게 해줄게 하지만은 절대 안 쉽니다. 1시간 될 때까지 절대 안 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상하게요, 10분 가다가 힘들다고 쉬면은요, 그 다음에는 10분 이상을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1시간을 가서 쉬면은 1시간은 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템포를 제가 또 조절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가는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더니 다들 초보자들을 아주 안전하게 모두가 완벽하게 교수님들까지 한 분도 다치는 사람 없이 그 지리산 산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긴장을 많이 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중에 점점 갈 때는 잠자리도 없어가지고요, 무척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너무나 무사하게 즐겁게, 그래서 아주 내려와가지고 아주 얼마나 다 같이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어요. 어떤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괜찮겠죠. 지난번에 경복위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경찰서장님, 강화경찰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우리 경찰서장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 주일학교, 그 옛날엔 주일학교라고 했잖아요. 주일학교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읍에 계신 목사님이. 그래서 방학 중이라고. 세상에 방학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 한 10년 다니고 방학은 한 40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 주님을 놓치면은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수십 년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세상에서 찾아오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학교 하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넘어서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또 절반밖에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셔서 특별히 사도로 뽑습니다.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까요? 이 사도의 조건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를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장차 이러한 사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사도가 나와서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사도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도의 조건은 다음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로 뽑힘 받기 위해서는 누가 선택하시냐면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님의 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가서 예수님 대신 가서 말하고, 예수님 대신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대신 가서 희생하고 하는 그 일을 온전히 하는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누가 뽑느냐?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권에 의해서, 주님의 권한에 의해서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 우리가 사도로 뽑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의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았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실은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특별히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특별히 제자들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따로 그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나아가서 이제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 사도의 조건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능, 즉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사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실 이게 앞으로 사실은 이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이 12명,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보면 스스로 내가 사도라고 얼마나 많이 밝혀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까지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문제 가지고 항상 시비가 있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제자와 우리가 특별히 예외로 사도 바울까지 사도고 그 다음서부터는 사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자면은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만 사도만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은 사도가 그들만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함께 시작했던 바나바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고요. 디모데 같은 그 바울의 제자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요즘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미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도 당시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권은 그냥 예수님의 12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네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처음에 사도로 이제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를 팔자가 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2 사도 가운데 이제 스스로 탈퇴가 된 거죠. 스스로 빠졌어요. 그래서 11명이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을 12 사도에 들어오게 하자. 지금 11명이니까 한 명을 더 해서 12명의 사도를 온전히 채우자 해서 그 가운데서 뽑게 되는데, 그래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번째 다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 중요한 사도의 조건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즉,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말하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원래 사도가 될 수 없는데 무엇을 인정받게 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 가운데. 아멘. 그죠? 그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난 거예요. 영적 체험이지만은 분명히 그런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었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고 사도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우리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리 잡게 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으로부터 힘이 있었을까요?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 부활한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조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택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되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목격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제자로만 계속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모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다 군인입니다. 그죠? 우리 남자분들 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다 군인입니다. 근데 다 군인이어서는 안 돼요. 다 일반 병이어서는 안 되죠. 군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장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지도자, 지휘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작전에 따라서 그들이 훈련받아서 잘 이제 전쟁 시에 잘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군인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들을 이끌어줄 지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거는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지휘관이 있어서 그들을 잘 이끌어주게 되면은 그들은 일당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 오늘날의 장로님들, 오늘날의 우리 권사님들, 오늘날의 회장님들, 오늘날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바로 이러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그 명칭에 사도권은 초대교회 12제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가 편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 우리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로, 오늘날에는 장로로, 오늘날에는 권사로, 오늘날에는 회장님으로, 오늘날에는 선생님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도와 같은 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교회죠. 제 그 처남이 터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잠시 그 지구촌 교회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지구촌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좀 큰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실 때 그때 직접 저희 처남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그때 막 지구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요. 매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3,000명에서 4,000명, 4,000명에서 5,000명 계속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 그때 강단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일을 하려고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일꾼은 사람은 많아졌는데 배우러 오고 들으러 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막상 교회가 커져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꾼은 적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꿔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은 많아졌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를 사실은 대형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셔서 대형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면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가 생겨나는 그러한 어떤 그 생리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참 거기에는 안 좋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교회 가면은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작은 교회 가면은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자꾸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대형 교회 가면은 예배만 살짝 드리고 예배만 그리고 나가면은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대. 예? 실제로 그래서 대형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실력 있는 찬양대,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가면은 말 그대로 문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일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커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모교회가 룻교회인데요. 룻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있는 그저 한 중소 한 그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면은 교인들이 뻔하니까 열심히 하면은 다 일을 맡깁니다. 아주 일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오랜만에 불렀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경희대 앞에 그리고 회기역, 청량리역 그 앞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아침에 성가대 하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 먹고 나서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하죠. 노방전도 하죠. 또 끝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교회학교 또 해야 되죠. 예전에는 오후에도 교회학교 또 했잖아요. 교회학교 하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찬양단 하죠. 그리고 또 예배 드리죠. 엄청나게 바빴어요.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지치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벌써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어느 날 싹 사라집니다. 룻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대부분 큰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 가서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더 이상 일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이 오늘날 큰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의식이 상당히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을 큰 교회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교에서도 수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큰 교회로 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도들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12사도를 세우셨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되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도권을 가진 사도권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배우는 자에서, 제자는 배우는 자라고 했잖아요. 사도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배웁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선생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뭐 할 건데요? 계속 배우기만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우리가 배웠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 자에서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가 돼서 많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훈련받아서 뭐 할 건데요? 써먹어야죠. 그 써먹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죠. 아멘. 예? 그래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것을 열심히 그걸 활용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 번째는요, 제자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는 권능을 보는 자에서 이제는 그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을 내가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플 때 기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목사님만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장로님들도 해줄 수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다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또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만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도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까 사도의 조건 가운데 권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듣는 자에서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제자로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생 제자로만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 연령대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제 연령대에는 거의 다 교수님이 됐더라고요. 예? 제가 늦깎이가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보다 어린 분한테 배워요. 예?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저보다 어리신 분인데 교수님이야. 꼼짝 못해요. 그냥 예, 교수님. 왜? 배워야 되니까. 예? 물론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듣지만, 열심히 듣고 배우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들은 것을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사도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이거든요.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자로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권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제자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많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많이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그냥 은혜만 갈망하고, 물론 늘 우리가 평생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웬만히 받으셨으면 이제는 나가서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나아가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누가 제자 삼을까요? 제자가 제자 삼을까요? 아니요, 사도가 나아가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가 교인 숫자가 많아져서 여러분 다 제자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뭐가 많아져야지 좋은 일일까요? 사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에서 사도로 발전해 나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일을 이제 대신할 수 있도록 맡기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제자도 제대로 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가 뽑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늘날 교회는 갓난아기로 아직도 신앙의 초보로 남아있는 우리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자에서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아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